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길,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찬양 한 곡 부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무리들아 1534장 우리 19세기의 유명한 미국의 부흥전도사 무디는 성경에 대해서 이런 시를 썼는데, 괴로울 때 성경은 나의 침상이 되었고, 괴로울 때 성경이 여러분의 침상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두울 때 성경은 나의 등불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갈 길을 모르고 이리저리 헤맬 때 성경은 여러분에게 불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줄일 때 성경은 나의 만나가 된다. 배고프고 무엇인가 목마를 때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만나가 되어 주신다. 두려울 때 성경에 나에게 무기가 되어 주신다. 두려울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할 때 성경은 나의 연장이 되었고, 일할 때 말씀을 붙들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회할 때 성경은 나의 약사가 되었다. 무시할 때 성경은 나의 스승이 되었고, 미끄러울 때 성경은 나의 반석이 되었다. 무디가 이런 시를 쓴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조금 아까 찬송 부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 이런 능력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살리는 능력이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길, 또 죽었던 삶이, 죽었던 생각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 것으로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썩을 것으로 실어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는데,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겠어.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주정뱅이를 변화시키고, 깡패를 목사 만들고, 무신론자를 변화하여 전도자가 되게 하고, 그래서 또 말씀은 성장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약한 자를 강하게. 그리고 어린아이를 성숙한 어른이 되게 하는, 이런 성장을 시키는, 또 말씀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가 떨어지는데 이런 여러 가지 능력이 말씀 한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깨끗하게 하냐면,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끗해지게 해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끗해지면 그 뒤에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와 죄와 허물을 씻다 보면, 내가 거룩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씻어야지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포장되어질 수는 있지만 말씀으로 씻게 되면 포장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토록 놀라운 능력을 가진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능력을 가지면서 내 삶 속에 왜 이것을 적응시켜 주지 못하는가? 말씀을 뭐 들을 데가 없어서? 말씀을 이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거에 대해서 태도에서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밭에, 어떤 씨는 복토밭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왔다가 다른 거로 뭐 다른 생각하다가 잊어버리는 사람이고, 내가 다른 생각, 말씀을 떨어지는데 집에 솥단지에 뭐 집에 있는 거 이런 염려, 카드비 뭐 이런 거 염려하는데, 그리고 어떤 씨는 돌잡아 떨어지는데 마음이 굳어. 말씀이 내려가지 않아. 머리에만 있고 심령 속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머리로 받지 말고 마음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돌짝밭은 바로 머리로 받았다는 거예요. 머리로 받으니까 내 삶 속으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자르는 것 같지만 머리로 자라면 잘 자르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지식도 있고 하나님도 잘하는 것 같은데 잘하질 않아. 내 삶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짝밭은. 내 심령에 떨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길가시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이나 좋은 밭이나 모두 다 똑같은 밭인데, 받은 땅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이 오늘 옥토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찬양합니까? 와서 왜 기도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려면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 내가 찬양도 합니다. 찬양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찬양할 때 하나님 내 마음밭이 옥토밭이 돼서 오늘 말씀이 떨어져서 내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달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면 찬양의 능력이 생겨요. 찬양이 즐거워. 손뼉에 힘이 들어가.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결실도 맺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 은혜 받고 축복받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야고보서는 성공적인 실제적인 삶의 지침서라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의 삶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성공하고 싶어. 근데 이 성공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을 해야 돼. 야고보서는 하나님 앞에 성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자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공.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공은 뭐냐면 유혹을 물리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밖에 우리 속에 이 어둠들, 탐하는 마음, 굴된 마음,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오늘 체험하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은혜받은 자입니다. 말씀을 체험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누려야 돼. 누려야 돼. 어둠이 있으면 말씀을 가지고 너는 하나님 준 것이 아니니까 너는 내 몸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삶 속에서 떠나가라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말씀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데 내가 물질이 없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짐을 가볍게 해요. 근데 이 짐을 내 짐이라고 생각하면 가벼운 거야. 우리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저 사람이 싫어. 응? 싫은데 저 사람을 그냥 표정으로 감추고 이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야. 간사한 사람이야. 건강한 사람은 싸움하면서 푸는 거야. 응?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얘기하고 하루를 넘지 말라는 게 하나님 말이야. 응? 그런 게 다 서로를 이뤄가. 여기다 그냥 능력도 우리는 능력이 안 돼. 하나님처럼. 능력이 안 돼서 있는 것은 한테 빨리 집어넣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면 그게 병이 돼. 구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풀고 그래서 애들은 싸움하면서 푼다. 우리 말씀으로 싸움하면서 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싸움을 말씀으로 이기면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아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내 생각이구나. 말씀을 붙으니까 또 내 마음에 평안도 주고 이런 것을 체험하면서 가는 길이 신앙의 길이다. 이런 거 체험하지 않고 그냥 내 안에 실행도 하지 않고 실행을 벽을 찍으면서 우리가 나보다 하나님 생각이 더 좋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많은데 하여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누려야 되는데 그냥 누릴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수 있는데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을 우리로 낳으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말은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뜻인데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고 해요. 창조했다가 아니라 창조했다 무엇인가 잘못됐는데 그것을 거듭나게 했다고 해요. 시행착오가 있는데 바로 잡아주셨다. 말씀의 능력은 바로 그런 능력. 오늘 본문에서는 거듭남을 얘기하고 있는 거듭남.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중에서 최고의 선물은 거듭남의 축복이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거듭남은 영적으로 죽었던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새 생명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새 생명을 얻은 것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부르면서 그 선물을 주면서 성령까지 주셔. 그래서 내 삶이 거듭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거듭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다. 응? 베드로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거듭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말씀이 전파될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올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면 먼저 거듭나야 된다 오늘 말씀하시고 새 생명을 또 거듭나면 주시겠다. 응? 생명이 없으면 생명의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을 주셔야지만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이지만 우리가 말씀이 들려지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 육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이 열려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꿀송이처럼 밝게 느껴져. 내 삶의 양약처럼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지. 성령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과 말씀을 듣는데 그 태도가 틀려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막 밥을 그냥 쉽게 먹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들어보면 그러면서 말씀이 들어갈 때 얼굴만 핵처럼 빛나는데 그래서 우리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아직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자기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알아.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최고의 축복은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 아멘. 첫째 기도가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거듭난다 이것은 나를 버리는 거야. 그래서 가면을 벗는다. 나라는 존재가 있으면 거듭난 게 아니야. 내 안에 말씀만 있어야 돼. 나라는 존재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사람을 거듭나는 사람이다. 응? 말씀이 거듭나지만 그 말씀으로 거듭났어. 거듭날 때 그 말씀이 받을 수가 없으면 안 돼.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깨닫고 실행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고 깨닫고 내 삶에 실행할 수 있는 게 은혜. 그래서 우리가 말로 깨닫는 걸 내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까지가 우리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나고 받아야 되는데 21절 받는 요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한 것을 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돌을 온유함을 받아. 이 온유함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거기다 가감을 하지 아니하고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든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최고 겸손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성내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겸손한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어떤 나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도 아멘으로 받으면 내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 독을 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받으면 아무리 들은 말도 내 안에 우유가 돼. 내가 아무리 좋은 말도 내가 독한 게 있으면 독사가 돼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양약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나를 만나면 좋은 사람이 되게 돼 있어. 우리 크리스찬의 이것을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누구를 만나든지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기분 나쁜 사람을 갖다 기분을 좋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 남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을 누가 최고 먼저 하냐면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을 사탄이 알고 저와 여러분보다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을 더 많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면 자기 나라가 확장이 안 돼. 자기 나라가 확장이 안 되는 게 먼저 아는 거야. 이게 말씀이 역사가 되어주면 자기 나라가 확장이 되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하는 거라는 거야. 사단이. 응? 그래서 우리가 옆 사람이 사단 마귀 짓을 하면 그것을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단이 저 사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단이 저 사람에게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지 말씀의 능력을 주시는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 사람을 마귀로 보지 말고 제가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불쌍한 영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이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넘치는 악들이 너무나 많아요. 넘치는 악. 여기서 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생각을 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사람이니까 위에는 위다 그거 내 관점에서 보면 이거 아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이해가 되는데 자기 관점이나 어떤 사건의 결과론을 볼 땐 다 악하게 보이지만 그래서 어떤 문제점을 바라볼 때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땐 다 불쌍한 거예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불쌍해 보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겨달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여러분 문제가 오늘 무슨 큰 문제가 생겼어. 그럼 하나님이 큰 문제가 생긴 거는 누가 도와해 주냐면 내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지배. 내 속에 있는 게 내가 아니라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들어와서 사탄의 능력을 몰아주는 거야. 응? 그래가지고 미웠던 사람이 원수를 친구로 만들고 묶였던 걸 풀어주게 하고 막혔던 것만 열려주게 하고 이 능력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만 해도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막 임해요. 그리고 어떤 문제로부터 내가 막 자유로움이 막 느껴져.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에게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땅인데 어떤 땅은 물이 흘러버리는 땅이고 어떤 땅은 흡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면 막 튕겨버려요. 대화가 안 돼. 튕기는 땅이 있어. 튕기는 땅. 근데 어떤 사람은 얘기하면 즐거워. 그냥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다 흡수를 해줘. 다 받아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얘기하는 거 자기 판단에만 말만 들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대응하고 이러냐 저러냐.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 흡수하는 땅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얘기도 다 긍정적으로 받아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내가 아직 누구하고 대화할 때 내가 살아있는 사람 그냥 막 부딪혀. 저 헛소리 하네? 무슨 소리 하네? 이게 정말 편해서 맞아. 근데 이것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흡수하면 성냄이라는 것, 그리고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이 오지 않아. 내가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더러운 것들이 내 생각이 나가는 거예요. 성냄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지 흡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를 큰 그릇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존팽이 같은 거. 나는 머리는 큰 그릇인데 이 마음 안에 존팽이 그릇이 있어.
이걸 바리새인이라고 해요. 바리새인. 저와 여러분이 아까 이걸 돌밭이라고 해요. 돌밭. 머리는 큰데 마음판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 나는 돌밭에 심겨주기. 돌밭이 참 위험한 거예요. 이 돌밭이 바리새인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척하고, 응? 난 부족하고, 자기들은 알지 못하고, 응? 그래서 은혜가 내리지 않는, 응? 성장되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먹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뭐 테레비 보면 여기 애들 뭐를 갖다가 막 먹는데 배때기 막 펄떡 튀어나오고 여기는 그냥 이런 데는 갈비고 배만 나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기는 말씀에 딱 들어갔는데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고 남 변하지 않아서 이렇게 말른 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한번.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응? 말씀을 듣고 배만 찼는데 다른 부분은 다 남도 이해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이게 얼마나 보기 싫어.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남이 보기에는 정말 괜찮지 않은 사람들 한번 말씀은 우리 거울을 가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울을 보고 더러운 게 보여. 더러운 게 보이고 그냥 더러운 걸 가지고 나가면 이 거울에 흐름은 필요 없어. 뭐 아침에 이 말씀도 보고 저 말씀도 보고 이렇게 말씀을 다 봐. 봤으면 이게 거울이라는 걸 보면 시치라고 있는 거예요. 시치라고. 근데 우리 대부분의 신앙생활은 말씀을 들어 여기서 듣고 여기서 발견돼. 근데 그냥 집에 가져가. 오늘 그런 일이 하나도 없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에 거울은 보고 들어온 게 있으면 오늘 씻는 거야. 기도로 씻어버리면 돼. 아멘. 내가 더러운 생각이구나. 오늘 말씀을 듣다. 그럼 말씀은 우리가 거울과 같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준다. 내가 이 추악한 모습이 있구나. 이제 닦아버려야 돼. 근데 그냥 예배는 그냥 왔다가 말씀만 듣고 더러운 거 보고 그냥 더러운 걸 가져가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죽은 예배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더러운 생각들, 내가 이게 잘못된 것들, 이기적인 거, 나만 생각하고 배려하지 못했던 거 이런 거 있으면 이 생각들을 씻어버려야 돼. 씻어버리고 가야지만 여러분 이 예배가 오늘 성공하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예배가 그냥 가는 예배면 이제 오늘 이후의 예배는 꼭 말씀을 들어서 뭔가 하나라도 보여주면 씻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여줘. 변하는 게 보여줘. 살아나는 게 보여줘. 영적으로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가 되고 그냥 여전히 그대로요. 한 서너 개 중에 한 가지라도 좀 변화가 있어지면 그 변화를 타서 변화가 되는데 한 가지도 변화되지 않았다면 오늘 자기 스스로가 내가 뭐 조금만 것도 한 가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그래서 성냄, 더러움, 악도 이것을 잡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내가 없어져야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그래서 말씀을 받기 전에 이런 것들이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흡수하지 못하게 하는 게 더러움. 아까 그런 것들이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말씀을 받지 못하는가 하면 성냄, 악독 이런 것들, 이유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바른 태도, 어떤 태도냐? 공유함자고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니까 너의 영혼은 능히 구원할 만한 마음이 심어진 말씀은 온유함을 발라.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이 말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냐면 겸손할 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때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겸손한 해질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어. 똑같은 장소에 있어. 한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듣지만 한 사람은 반응이 시큰해. 말씀이 끝나고 옆 사람에 가서 말을 해. 오늘 말씀이 어땠어요? 참 좋았어요. 그랬더니 저는 오늘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한 사람은 뭐라 하냐? 아, 난 다 알고 있는 말씀이야. 저번 주에 들고 있는 말씀이야. 이게 은혜 받는 사람은 오늘 얘기도 어떤 목사님이 부임을해서 설교를 처음 가서 했는데 또 두 번째 가서 세 번째 그냥 설교를 계속 하는 거야. 한 설교를 가지고. 근데 저 목사님은 설교가 저 한 편밖에 없나? 목사님 이 세 편 하는데 이거 모르세요? 목사님 설교가 이 한 편밖에 없어요? 내 설교는 설교가 바뀌는 날 다른 편이 나올 때는 이 말씀이 당신 속에 들어가서 변화가 있어질 때 다른 편이 나간다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말씀만 많이 듣는 설교가 아니라 한 말씀을 들어도 변화된 그 설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뭐로 받아들여야지 능력이 있느냐, 살아있는 말씀이 되느냐?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아멘.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야. 이 믿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그래서 4장 2절에 보면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결부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 매주 말씀을 듣지만 밑 빠진 눈에 오늘 물 붓는 그런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이후에는 그런 말씀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는 대로 쫙 빠지는 사람이 있어. 그냥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도 생각나지 않아. 그냥 마음이 동풍이야. 나는 왜 이렇게 말씀을 듣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슈퍼주처럼 말씀에 들어가면 그냥 착착 받으죠. 한마디 한마디가 생각 속에, 몸 속에, 마음 속에, 막 행동 속에 마음 안에 자판기처럼 각인이 되어버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거 뭐 금전 이런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막 불송이처럼 내 마음에 닿기만 하면 다른 것들이 막 배설물로 느껴져. 이런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말씀은 되새겨야 된다. 소가 참 되새김이 있잖아. 이 되새김을 뭐라 하냐면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스쳐가는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먹어도 또 들어도 그래도 자꾸만 힘이 나는 말씀.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듣고 그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어떤 복이냐? 물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주사 가시를 맺는 것처럼 어디를 가든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즐겁게 해야 돼.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아까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은 거울과 같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들려준 말씀 속에서 내 모습을 본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사람 다 오늘 우리가 휘쳐도 또 하루 이렇게 나가다 보면 먼지가 쌓여. 먼지가 쌓여. 이제 사람 관계에서 생기다 보면 나라는 존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거하고 싸움에서 나라는 존재가 일어나는 친구고 하나님의 존재가 말씀이 내 안에 더 역사라면 이 전쟁에서 막 졌다 이겼다 하는 이 전쟁에서 내가 전쟁에 이겨놓고도 져놓고도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거 지워버리시고 이긴 것 같지만 진 게 있고 진 것 같지만 이긴 적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도 내가 어떤 건 져줬는데 이긴 것 같고 이긴 것 같은데 져줄 때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길 때가 진 거고 질 때가 이긴 것이다 하나님의다고
하나님의 답은 정답이에요. 그게. 그래서 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는 자가 승리하는 자다. 예, 마지막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종류가 있는데, 두 종류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청강생과, 우리 보면 청강생이 있고 정말 가서 시험도 보고 라이센스를 받고 이렇게 학위를 받는 청강생이 있어. 청강생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 청강생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청강생은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끝이야.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우리 말씀을 듣고 실천해서 내가 무엇인가 그 삶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나고 이게 되어지건 안 되어지건 누가 나에게 따지도 묻지도 않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지도하는 말씀을 저 사람이 들었는데, 한 주간도 삶 속에서 무엇인가 열매 먹고 잘 됐나 해서 잘했으면 칭찬도 해주고 잘못됐다면 채찍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럼 가야 이렇게 목사님들이 있는 거 이런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그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잘 지켜서 격려도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켰다면 자, 힘내서 너라는 존재가 너무 강했다. 너라는 존재를 좀 내려놔라. 라고 이렇게 권면도 해주고, 이러면서 연합해서 선을 이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사람은 모래에 짓는 그런 집을 짓지 말라. 반석에 짓는 집을 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한 일을 참 잘 살았다. 내가 지금 아무도 가진 거 없어도 내 인생, 제가 쪼이고 이래도 내 인생 잘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남이 물론 그렇게 보는 것도 좋지만, 내가 내 인생을 보면서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불쌍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피 흘리고 누구의 삶은 주머니에 토큰 하나 없어도, 사방이 위임을 당해도 최선을 다해주고 감사할 수 있고 어깨가 펴지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복이야. 힘들고 어려울 때 어깨 안 펴지고 내가 소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 정말 있는 것보다 그것이 더 복이라는 거. 오늘 고통 중에 있는데 내가 절망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렇게 전진할 수 있는 생각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 중에 복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는 가운데 하나님은 등불이 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등불이 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자들이 다 될 수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